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영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 명령에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찬양 예배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또 말씀과 또 예배에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봄이라 좀 많이 피곤하고 막 졸리고 그러실 때인데도 불구하고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하셨으니 집에서 못 주무시면 교회에서라도 주무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좀 궁금할까봐 건들건들거린다 뭐 그러실 수도 있으셔서 슬리퍼가 바뀌었더라고요. 지압 슬리퍼여서 발바닥이 아파요. 이게 처음 신어보는 거라 처음에 이제 올라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막 적응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이제 길 가다가 이제 복권방 같은 데서 보는 4가지 글자가 있죠. 인생 역전. 성경에서 인생 역전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멋있게 한 인물은 아마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서 나온 첫 아들로 시작해서 야곱이 너무너무 이뻐하죠. 그에게만 색동옷을 입히고 일 한 번도 안 시켜요. 그리고 형들 감시하라고 보내요. 그래서 막 띵가띵가 놀고 있다가 형들이 일 안 하는 거를 아빠한테 와서 다 일러 바치는 그러한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아들이었죠. 그런데 나머지 10명 형들의 시기를 삽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뻔해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끼리 피를 보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해서 팔아 넘기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막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똑똑하고 일을 잘하니까 다 손에 맡겨버려요. 그 안에서 좀 자유가 일어났죠. 근데 이제 무엇가 생기냐면 그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웠더라라는 그 말씀에 보니까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걸 거부하니까 또 자기를 희롱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거기보다 더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또 이번에는 또 거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간수가 그를 아무 제재도 안 해요. 그러다가 관원장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러더니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자 맞아요. 그때 감옥에 있었던 한 요셉이라는 아이가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했어요 하면서 바로 앞에까지 올라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한 2분에 걸쳐서 지금 굉장히 긴 이야기를 짧게 압축했는데 얼마나 많은 반전과 얼마나 많은 스펙타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거를 우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연이 겹쳐 있습니까? 뭐 로또에 연속해서 2번 맞을 확률이 뭐 번개에 몇십 번 맞을 확률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얼마나 더한 확률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노예로 살다가 또 그것보다 더한 감옥에 있다가 애굽의 2인자가 돼요. 그 나라에. 애굽이라는 그 나라는 그때 당시만 해도 나일강 유역의 문화권의 지배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국력을 자랑하는 나라였어요. 거기에 넘버 2가 돼요. 1인지상 만인지야. 이거를 우연이라고 치기에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에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그리고 계산상으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확률일지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요? 근데 노력 가지고 됩니까? 그 예전에 영화에 보면은 캐치미 이프 유 캔이라고 하는 그 잘생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했던 그 영화에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식사기도 하던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아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생쥐 2마리가 우유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포기했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열심히 발을 굴러서 우유를 버터로 만들어서 도망쳤다. 살아나갔습니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뭐 노력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노력도 내가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상식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면 사람의 상식 선에서 가능한 그러한 일들이겠죠. 이러한 이 일은 노력으로도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애굽 사람도 아니었고요. 태초부터 처음부터 애굽에 들어올 때부터 노예였어요. 그런데 신분이 바뀌고 총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운이 좋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오묘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려 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치는 이 요셉의 대사예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어떻게 살고 있었고 요셉이 어떤 식으로 했더라라고 하는 내용들은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은 나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25절과 4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가 적군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보디발이 시키지 않으니까 내가 어찌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보디발이거든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벗어나려 할 때 자기의 삶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삶이 정말 포기 상태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오묘한 요셉의 삶들로 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묘한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연이나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로, 파라오라 그러죠. 그 태양신 라를 섬기는 신의 대행자 또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라를 섬기지 않는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요셉에게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계속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요셉을, 이 요셉만한 사람을 우리 애굽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요셉의 상 두 번째는요,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늘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이 이후에요, 출애굽기 1장까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절까지 모든 자손, 요셉을 알았던 모든 자손, 그 대에 있던 자손들 대까지도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요셉의 이름은 애굽 온 땅에 울렸다라는 거예요. 들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입에 오려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인지상 만인지하 그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그동안에도 자기의 본분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던 사람인 겁니다. 자기 할 일을 정말 충실히 잘 해냈던 사람인 거죠. 그렇기에 애굽도 감동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 잊혀져 갈 때쯤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받기 시작해요. 그 그늘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 전까지는 그 그늘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이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럽니다. 39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식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기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그 사람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9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에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눈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형통케 되는 방법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요셉은 아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 그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안과 부유함을 누릴 때도 있고, 또 고통과 시련에, 그리고 정말 심각한 빈곤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요셉은 그럴 때마다 내 주인은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한 20년 전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던 제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찬양을 해도 찬양이 나오지 않고, 목소리로 나오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하려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난 선배가 그 조그마한 mp3를 저한테 줬는데 한 곡 딱 들어있는 찬송이었어요. 찬양. 그 시와 그림의 창예자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계속 듣는데, 이제 버스를 타면서 이렇게 막 듣고 갔는데, 전주부터 나오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살고 있지? 라는 막 질문이 저한테 계속 나게 하는 그러한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찬양의 마지막 고백이면, 고백에 어떠한 고백이 있냐면, 내 삶의 항해의 주인 되시는 내 주님이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입으로는 내 인생의 모든 목표와,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임을 고백하는데, 정작 내가 걸어가는 방향은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소견의 옳은 대로 우리가 걸어갑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내 삶의 내 항해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이 정말 내 마음을 다 찢어 놓았을 때, 이 찬양의 고백이 내 마음을 다 찢어서 놓아서 다 갈기갈기 흩뿌려 놓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찬양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한계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이 찬양이 아마 요셉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키를 하나님께서 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멋대로 아니라,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신다고 하면 요셉이 당했던 어떤 시련과 고난과 굴욕과 고통의 상태보다 더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보다 더 우리에게 닥쳐지는 오묘한 섭리일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